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거기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라고 하는 곳은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성막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약시대의 성막은 광야에서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착되어져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매일 어쩌면 매일 이사를 쌓아야 됐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셔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요, 어디서 만났다고요?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같이 무더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상당히 무더운 곳이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여름에 이렇게 한 달, 두 달 에어컨 없으면 못 살고 선풍기 없으면 못 사는데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불평을 안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왜 이렇게 더워?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세대를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만한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인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덥고 힘들고 짜증나는 그런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만나겠다라고 하셨으면 광야에서 만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여겨지는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이 그때 만나겠다라고 그곳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었던, 살아야만 했던, 살아내야만 했었던 그곳이 광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다면 그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내야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만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의 기회다라고 여기면서 내일이 아니라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만날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는 광야와 같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했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데 만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만날 수 없는데 너희가 힘쓰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률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뻥쟁이죠. 왜냐면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라고 하셨는데 1%도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아무리 못해도 1%의 확률을 가지고 덤빌 수 있으면 덤빌 수 있는 거예요. 1%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0%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1%라도 있다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현장, 그 시간이 100% 만족되어져 있는 내 상황이 아니라 1%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나는 이 정도만 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요, 하나님께 예배할게요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만났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만났는데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그 죄인이 자기의 죄를 해결을 받으려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죄인이 자기의 죄목을 가지고 내 죄를 위하여 이 제물에게 대신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전가를 시키면 염소에게 시키기도 하고 송아지에게 시키기도 하고 또 양에게 시키기도 하고 비둘기에게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다 안 돼요. 그러면 곡식에게 시키기도 하고 해서 대신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 곡식을 드립니다. 짐승을 드립니다. 해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 제물에게 죄가 전가됐어요. 그래서 그 전가된 죄가 제물이 태워져요. 어디서요? 번제단에서 태워져요. 번제단에서 죄를 태워요. 그래서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그 두 가지를 썼거든요. 하나를 위해 제목을 써라 라고 하고 아무도 안 봤어요. 본인이 느끼기에 죄가 있는 것을 적어라 라고 해서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 단에다가 소망을 써라 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망을 써서 그건 이제 단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 봤어요. 근데 제목은 제가 안 봤어요. 왜? 저 아이들이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제가 그거 관여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아리에 불을 지펴서 태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언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셨다.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해라. 평안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죄를 회개함으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그런데?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즉시로 거기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거기에서 회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전까지 가져와서 하셔도 좋지만 그 느꼈을 때 내가 이거를 잘못했네, 이거는 죄네 라고 느껴졌을 때 즉시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까지 오지 않으셔도, 예배당까지 오지 않으셔도 그곳에서 깨달았을 때 바로 씻으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씻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깨달아서 회개를 하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용서를 하여 주십니다. 그 번제단을 거치면 물두멍이 있거든요.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아까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을 보셨죠? 골리앗이 뭘 했나요? 손을 씻었어요. 어쩌면 그 사람도 자기 신에게 나아가는 어떤 의식을 한 것처럼, 그리고 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내가 깨끗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정한수라고 그러나요? 밤에 정한수 떠놓고 어른들이 뭐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낮에 땀 뻘뻘 흘린 태로 가가지고 밤에 하나요? 목욕을 재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대접 접시 해가지고 뭐 누군가에게 신이라고 생각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물을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함을 다시 거룩해져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마주 보이는 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12지파를 상징하여서 12지파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이 올린 거라고 생각하고 떡을 늘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이에요. 천막 안에 있어요. 떡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코팅을 해가지고 올려놔요? 냉장고도 없는 시대인데 계속 바꿔야 돼요. 떡을요 계속 바꿔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바꿔요. 왼쪽에 있는 등잔대는 7개의 촛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촛대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촛대 불을 계속 켜요. 그러면 밤새 이 천막 안은 낮에도 꼼꼼하고 밤에도 꼼꼼하고 늘 어둡잖아요. 근데 그것을 늘 밝혔어요. 사람이 있건 없건 제사장이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항상 등불을 밝혔어요. 제사장이 할 일은 등불을 밝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혔어요. 그리고 분향단 역시 마찬가지로 향을 올렸습니다. 향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단,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회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게 다 예배 시간 안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성경 읽다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건너가서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있거든요. 지성소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아래는 십계명이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그 안에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위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하고서 둘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말씀 위에서 그 법궤에 피를 뿌리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하루 들어가요. 한 번이 아니라 하루 들어가요. 하루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7번 피를 뿌려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지은 죄를 그날 다 용서를 받아요. 하루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루에 들어가서요 1년치를 다 탕감받아요. 한 번에 하루에 1년치를 매년 들어가야 돼요. 대사장이 매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휘장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이제 시절을 지나서 성전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 시대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대제사장만이 건너갈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찢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개신교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번역하기 전에 루터가 독일어로 자국어로 번역을 하기 전에는 성경을 아무나 못 읽었어요. 사제만 읽었어요.
알아들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개신교가 생기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 다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지금 너무나 쉽게 들고 다니지 전에는 이거를 함부로 못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구약시대에는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두루마리 양, 뭐 피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두꺼워요. 안식일날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정말 들고 다닐 수 있게 편하게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우리말로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은혜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만나려고만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읽어라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을 자꾸 덮어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덮여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열려있고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덮어놓으면 하나님이 덮여있다니까요.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있는 분은 아니에요. 성경 속에 갇혀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니까 계시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보여줘야 보이는 거예요. 감추어두면 안 보여요. 근데 보여지도록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만나지 않은, 성경을 보지 않은, 성경을 듣지 않은, 성경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오픈을 하신 거예요. 다 열어놨어요. 그러면 만나려고 하면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천안시장 아무나 못 만나요? 신청을 해야 만나요? 함부로 못 만나요. 왜? 비서실에 다 이렇게 해야 만나요. CBS 사장님을 저는 몰라요. 근데 CBS 사장님을 아는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도움을 줬어요. 우리 동문회 도움을 줬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이거를 안 해줘라, 도와줘라 라고 했는데 직원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안 도와줘요. 할 수 없대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이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러고 우리 후원 안 받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 이랬거든요. 근데 다시 연락을 했어요. 아는 목사님이 사장님한테 직접. 아니 우리 도와주려고 했는데 밑에 직원이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됐어요. 어떻게 해요? 비서실을 통해서 활동비가 있으니까 그걸 수출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비서실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안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아무나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성막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배당은 예수님을 말해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에요. 근데 별도로 생각해가지고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러면 배운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신앙생활 했냐 그러면 저기 어디 딴 동네 가서 배웠다고 그래요. 여기서 배웠다고 하지 마요.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은 증거 되라고 그러면 여러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나 예수님 만났는데요? 하나님 만났는데요? 그럼 증거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예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지금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근데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이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누가 믿게 했느냐? 성령이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하면 예수님을 믿은 거고, 예수님을 믿은 게 믿어지면 하나님을 만난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고 있는가? 제가 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계신데 모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계신데 모를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어디 계신데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모를 수 있다고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모르는 거지. 와 계셔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읽는 것이 좋다. 아,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너무 좋아요. 내가 힘이 솟아요. 힘이 나요. 말씀을 읽으니까 때로는 눈물이 나오네요. 말씀을 읽으니까 때로는 힘이 나네요. 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그거였네? 라고 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뭐 피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터치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감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감정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을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셔요. 근데 여러분 안에 와가지고 그렇게 자꾸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감각을 그 영적인 감각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시거나 더 좋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늘 인지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신데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기가 쉬워서 인지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쳤습니다. 다윗이 갈 때 어떻게 갔나요? 돌멩이가 친 거예요? 하나님이 친 거예요? 돌멩이를 때린 건 맞아요. 물맷을 던져서 돌멩이가 박힌 거는 맞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돌멩이가 골리앗의 머리를 딱! 승민이 머리를 띡! 쳤어요. 대가리를 딱 쳤어. 말씀의 대가리. 죄송합니다. 말씀에 머리를 딱 쳐가지고 그 말씀 앞에 딱 꼬꾸라져야 돼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꼬꾸라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요즘 막 뒤죽박죽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무너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사셔요. 내 이성이 무너져야 그 이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세워져요. 근데 그 이성을 그냥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요.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 이성 위에 하나님 믿음을 주셔요. 이성 위에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성 위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선물로 다 드렸어요. 그냥 취하시면 돼요. 말씀을 그냥 그냥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마음에 와요. 그러면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삶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있으시죠? 그 말씀이 있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셔요. 그 말씀이 많아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꼬마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도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초대하셔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내가 아직 마음이 안 됐고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안 오세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오시면 그걸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상황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상황이 어떻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내 상황과 별개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상황은 이런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 그거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통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오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으시면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요. 그러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도 하셔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